지금 다락방 교회에 이렇게 다락방 소속 교회들이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계속 나누잖아요.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러면 자아와 율법이 딱 만나면요. 자아와 율법이 만나면은 무조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율법이죠. 그 율법에다가 하나님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면 내가 옳죠? 거기서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율법적인 교회 다니면 은혜의 비밀이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남편이 나를 공격할 때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우월감, 그죠? 정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 사안 한 사안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가 알아지면 율법이 싹 없고 이제는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비밀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아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 내 옳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막 계속 대인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남편의 그 율법에 막 말로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괴로운가? 저 남편의 자아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느끼는 게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으니까 내한테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 되죠. 근데 반대로 나도 남편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올라오고 열받으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또 내 판단이 올라오죠. 근데 이 남편에 대해서 내 생각, 감정, 판단이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괴롭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통제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기 원하냐면은 이게 자아야. 지금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걸 남편의 성격의 문제다. 남편이 틀렸다. 이렇게가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남편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자아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신뢰하니까 그걸 막 내놓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여기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딪히면 뭐가 되냐면 이게 불이 나요, 불. 이게 너무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우면 이게 자아의 대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자아를 미워하는 대로 지금 이끄시냐. 근데 이게 덜 괴로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미워해요. 상대방. 아직 덜 괴로울 때는 계속 상대방을 미워해. 남편도 아내를 계속 미워하고 아내도 계속 남편을 미워하죠. 근데 떨어지고 싶은데 미워하니까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면 또 못해. 환경을 딱 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 딱 만들어놔. 그 둘 다 막 이 안에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맞고 내 판단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막 계속
계속 부딪히면서 막 불에 타는 것 같은,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는, 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부패했고, 감정이 부패했고, 의지가 부패했구나가 보일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성령의 통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이 너무 괴로우니까 환경을 못 바꾸니까.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환경을 못 바꿨잖아요. 남편을 못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자아는 환경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바꾸고 싶고 자녀를 바꾸고 싶은 게. 근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 내 자아가 대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나 환경이 대입이 하셔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여기서 해방이 돼요. 뭐에서 해방돼요? 내 자아로부터 해방돼요. 자아로.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자아가 너무 고집이 센 거죠. 너무 고집. 우리 모든 사람이 자아는 너무너무 고집. 그래서 목이 곧다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자아는 목이 곧아요. 하나님께 이 목을 부러뜨리시는. 그럴 때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안 내놓게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두려워하니까 안 내놓고요. 내 감정을 두려워하니까 안 내놓고요. 내 판단이 두려우니까 안 내놔요. 내놓으면요 지옥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놓는데 지옥이 돼야 안 내놓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판단을 내놨는데 지옥이 안 되죠. 계속 내놔요. 근데 이게 쓰레기가 내놨는데도 집이 깨끗하다. 계속 쓰레기 내놓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내놨는데 집이 개판이 된다. 쓰레기 안 내놓을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통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보도록 이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내가 뭐 억지로 버릴 수는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억지로 버릴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은혜의 비밀을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나만 보면 되거든요. 나만.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집 수리를 하더라도 내 집을 수리해야 되지 옆집 수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면 상대방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도 환경이에요. 남편도 환경이에요. 근데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하는 게 뭐냐?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오해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알든 모르든 좀 불안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서 안식이 누려지면 되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이 틀렸잖아요. 내 판단이 틀렸잖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남편 마음대로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다가 내가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남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이때까지 저 인간이 변화 안 됐으니까 큰 변화될까 저렇게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쪼개질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자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처럼 같은데 하나님은요 개미처럼 작아 보여요.
개미처럼 작은 하나님 같은 나를 어떻게 바꾸겠냐 말이야.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개미예요. 먼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깟 남편 하나 못 바꾸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내가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이 아니 우리 남편을 바울로 못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신뢰하니까 자꾸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은혜의 복음을 안 들어도 지금 저렇게 강박해도 바울이 얼마나 강박했다고요. 하루아침이면은 밤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계속돼요.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는데 저 인간이 언제 바뀔까?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을 신뢰하는 잖아요. 그렇죠? 나의 판단을 신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가 온 줄 아세요?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자, 보세요. 남편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밤에 남편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딸과 아들 찾아오시면 오늘 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맞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절대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넣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믿고 있다니까요.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믿고 살아요. 우리 남편이나 내 환경이나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거 믿고 사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대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니까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하룻밤에 다 죽어요. 응? 사울이 바울 돼요. 응.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믿어져 버립니다. 믿어지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상태가 되든지 내가 했잖아요. 그래. 개미가 아무리 뭐 해봐라. 개미가 100년을 해봐라. 홍수 나면 다 무너지듯이 당신과 내가 아무리 생각이 견고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판단이 견고해도 주님이 손가락 하나 탁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알아지면 그냥 두게 돼요. 사람이 먼지로 보이면 먼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아 자체가 사람으로 사니까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탁 치면 억하고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세다, 견고하다, 강박하다. 이게 뭐죠? 내 자아의 판단을 신뢰하는 죄라니까요. 안 그래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남편을 이스라엘로 못 만들겠어요. 12지파를 말씀 안 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목사님?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남편이 될까? 저렇게 사는데 될까?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 들어서 사도 바울 됐나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이 다메섹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니까 갑자기 바울로 바뀌어버렸죠.
은혜의 복음은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내용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날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날부터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자고 그래서 이미 완전케 된 게 보여야 돼. 내가 지금 내 자아로 보니까 완전케 된 게 안 보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쳐져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완전케 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케 된 게. 네. 이 완전케 된 걸 못 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완성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완전해.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고쳐져야 돼. 이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남편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단 말이야. 주께 속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해도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내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탁 나오잖아요. 관계가 확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이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게서 나가는 걸 저 사람 바꿔버려요. 그렇죠? 아니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시냇물이 되면 이 땅이 갑자기 옥토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